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살펴보고 있죠.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또 사도신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우리들 신앙생활의 표준이다. 거기에는 우리들 신앙생활의 표준이 다 담겨져 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뭘 믿고 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그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는다. 왜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다 신앙 고백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축소판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교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교회의 기반이 또한 바로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전 세계 모든 기독자들,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다. 전 세계 모든 기독자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것이 시작되어졌느냐 하는 문제를 공부를 했죠. 언제부터라고요? 그 신앙 고백의 최초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사도들, 특히 바울이 좀 더 명확한 신앙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다. 거기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승되어져 이어나오다가 서기 404년에 루피루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성경 해설서 주석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신앙 고백의 형상이 채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약 400년간의 신앙이 함축되어진 엑기스가 바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또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제일 처음이 뭐로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기 그 전지전능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그 첫머리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알고 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아신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알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계인이 뭔지 아시죠? 외계인. 우주인 말고 외계인. 외계인은 뭐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 외에,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외에 다른 행성, 태양계 또는 태양계 밖이라든가, 아니 온 우주 속,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이 넓은 공간 속에서 그 어떤 행성인가에 우리와 같은 지능이 있는, 지능과 문명이 있는 새로운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희준이는 있다. 그래, 김영숙 집사님은 없다. 그래요. 자, 그 외계인 사진에서 봤어. 그래. 지금까지 그 외계인을 본 사람들은 없죠.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상상이거나 또는 이게 밝혀지지 않는 어떤 미상의 그런 형상이 사진에 찍혀진 그런 것으로 밖에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로서는, 아니 사람, 우리 인간의 존재, 이건 우리 하나뿐이지 어떻게 또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경적이고 기독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우리 사람, 우리뿐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외계인은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없다.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 외에,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아니 하나님 왜 우리만 만들지? 아니 우리만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 또 다른 영역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왜 만들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외계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지전능,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뭐든지 다 알 수가 없고 뭐든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온 천지 만물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것. 나는 그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분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고백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기만 해서는 안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아멘.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특별히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일이 누구를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좁은 의미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의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되어지는 일들을 섭리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 뜻이에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내가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의 일들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 속에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섭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 믿음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한다면, 자, 지금 내 삶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현재 이 시간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안에서 있네,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뭐예요? 누리는 것 뿐인 거예요. 누리는 것. 시간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은 누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다 주고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영역은 나만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거를 저거를 따먹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정말 탐스러워. 저거를 먹으면 진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런 욕심이 생겨서 그걸 내가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끝이 없어요. 한이 없고 끝이 없어. 욕심의 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그러면 오늘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강조했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하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것도 만족하고 돈이 많아서 부자로 되는 것도 만족하고 나는 어떤 것에서든 만족하고 자유함을 누린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가난에 처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굶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의 영역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심하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